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쪽과 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2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24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023년 조금은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오늘 새벽 드디어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주님께서 어려운 중에서도 지켜주셨기에 한 해를 살아올 수 있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올 한 해도 사실은 어려움들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가득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그렇게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도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제목을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동행하는 에녹을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도 없이 그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이 당신과 동행하며 사신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모두 동행했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형통하며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두벅두벅 한 해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겸손히 내 뜻을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모스 3장 3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연합하고 뜻을 맞추려면 나의 생각만 주장해서는 사람들과는 연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만 주장하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뜻이 다르면 같이 살 수도 일을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다가도 뜻이 다르면 관계가 멀어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도 서로 뜻을 맞추어 당을 만들었다가도 갈라지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서로의 뜻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을 접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연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뜻을 맞출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연합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뜻이 다른데 어떻게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본 예화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문막이라는 지역이 있다라 그래요. 문막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문막 인터체인지 근처에 쌍느티나무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나무는 두 나무이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한 나무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모양이 두 나무가 한 나무 같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 구경하러 온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 나무에는 금술 좋은 부부에 대한 전설이 있어서 갈등하는 부부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떨어져 있는 나무였지만 두 나무가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나무가 한 나무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한 나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무에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있어서 이 물질이 서로 풍겨서 상대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견제합니다. 한 뼘이나 두 뼘 정도 떨어져서 서로 견제하며 자랐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나무가 자라다 보니 아무리 견제해도 서로 맞대게 되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두 나무는 바람이 불면 서로 부딪혀 가지가 꺾이고 몸통이 긁혀 상처가 나고 껍질이 벗겨지는 시련을 겪으면서 결국 자기 한편을 포기하고 다른 한편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이에요. 이 나무가 주는 교훈은 나무도 한편을 포기할 때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조르고 간구하고 그렇게 떼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니까 주님과 연합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과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슬퍼하고 힘들어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인생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뜻을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내 뜻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어느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마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과 올바른으로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 말씀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멍에를 함께 메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말씀, 즉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한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저희는 지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주보에 매주 한 주간 읽을 수 있는 분량의 성경 범위들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주보에 한 칸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읽기를 하시라는 것이에요. 말씀 읽기가, 눈으로 읽기가 힘드시면 듣기라도 하라는 것이에요. 그 분량만큼 듣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2장 내지 3장 정도 하루에 그 정도 듣는 것 15분, 20분이면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읽어가시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경을 읽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계속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범위를 가지고 통독을 합니다. 계속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읽어가는 거예요. 듣기라도 하는 거예요. 저는 있으면서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을 읽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저 또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말씀과 쉽게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그럴진데, 유혹이 많아진데 성도님들은 더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들으세요.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그 유튜브에 그 내용들을 쳐보시면 성경을 쭉 읽어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림까지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 그림들을 보면서,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다 들으면서 읽게끔 도 편리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좀 있으면 갓피플 성경 어플이라는 그 어플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이제 제가 갓피플의 후원으로 인해서 이제 제공을 받았습니다. 50명 이상이, 한 번에 50명 이상이 그 성경을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 쿠폰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 성경들을 다운받으시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저는 배워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상대방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표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숨기는 것이 미덕으로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해야 상대방이 알 수 있고 그것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요. 의사소통이 있어서도 마음의 전달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며 동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성령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세요.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 세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어서 수십 년을 살아도 가족이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한 집에서 사는 가족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효심이 가득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연약하디 연약한 미련하고 미련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분의 넓고 크신 계획과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면 알 수 있다.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다. 기도하면 알 수 있다. 맞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오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배워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었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숨을 연주하며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아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내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기도하면서 표를 정하는데 깊이 고심하면서 표를 정하는데 올 한 해의 표를 이제 연습하게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 주제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정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힘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인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속해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나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평안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겸손히 내 뜻을 내려놓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시면서 한 해가 주님 안에서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를 들리니 음성 분명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어느새로 잠잠 깨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대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전히 어렵고 시련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생의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